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 누가복음을 함께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서는 또 사도행전과 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로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각하라는 존칭은 상당히 높은 관리에게 붙이는 그런 호칭이죠. 로마 총독을 호칭할 때 이 각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데오빌로는 누가에게 아마도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로마의 높은 고위 관리자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미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누가는 이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할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깁니다. 장수는 24장으로 마태복음의 28장보다는 작지만 실제로 분량은 누가복음이 더 깁니다. 이 긴 분량의 누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래서 단순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만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 혹은 또 그 지역이 또 예수 믿는 이방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방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이 데오빌로를 여기에서 언급함으로써 이방인 공동체에게 지금 이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게끔 누가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마태복음서와는 달리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어낸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이 모든 내용을 전하여 주었는데요. 그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그 전해준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여 그 전하여 준 이 내력이란 말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실이 있었고 또 그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한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들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목격하고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격자들이 하나 둘 천국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AD 30년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요. 이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는 빨라도 대략 AD 한 50년대 후반 그리고 AD 6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도 사실 AD 50년대 후반 또는 AD 60년대 초반에 기록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기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한 최소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목격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사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임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전으로 전하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목격자들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지자 이것을 기록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서가 기록이 되는데요. 누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듣고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목격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차례대로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쓰게 되는데요.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말의 뜻은 이것은 나란히 곁을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던 사건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피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으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자료들을 모으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특히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로 넘어가면 바울이 정말 억울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체포가 돼서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독 베스토와 총독 벨릭스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무려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그저 완전한 감옥은 아니라도 가이사랴에 완전히 이렇게 연금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총독을 만나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보면 바울이 왜 그 기간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참 가이사랴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에 누가가 사실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거든요.
바울이 곁에서 수행 비서로 누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의 병을 이렇게 몸을 상태를 돌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그 과정에서 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이 누가가 차근차근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죠. 그것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런 그 누가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전해준 이야기들을 저술을 하려고 붓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술을 하려고 붓을 들었지만 그 중에 우리는 단지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라는 4권의 책만을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전수되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권의 책만이 전수된 많은 사람이 붓을 들었지만 4권의 책만이 전수되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정말 철저한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서 충분하게 준비의 과정을 거친 이 4권의 책만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누가복음서가 기록되었는데요. 누가는 사실 당대의 석학이고 그리고 의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는 역사가였고 사실 문학가였습니다.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고요. 이 누가복음서의 그런 필체 또 이 누가복음서의 어떤 이런 문학성 이런 것은 굉장히 탁월한 그런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1장 1절부터 4장 14절 13절까지 이건 일종의 이제 발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소년기 그리고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탄생에 있어서 그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마태보다도 요한복음에서도 사실 그 내용은 사실 마가복음에는 다루어지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오직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그 이제 탄생할 때에 일어나든지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소년기 공생애를 준비하는 이런 기간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누가복음서는 굉장히 길고 꼼꼼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세례요한의 이야기도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세례요한이 구약에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했던 앞서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서 그래서 그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면 사가랴라든지 시므온이라든지 마리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곡들이 찬양 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찬양의 가사들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웅장하게 이제 이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들을 다루기 전에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아주 서곡이 울려 퍼지는 그런 웅장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4절부터 19장 27절은 고난주간을 제외한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을 다루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의 그런 사역기간을 그러니까 공생애 전체를 사실 4장에서부터 19장까지 다루는데요. 이것도 조금 더 구분을 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는 여기 이 부분 이전에는 이 주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갈릴리 1차적인 전반기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거치면서 이제 9장 이후에 기록된 내용에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51절에서부터 19장 27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사실 요 기간은요. 그러니까 앞서 4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2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다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의 요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이 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떠나서 이제 이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유대와 특히 베레아 지역, 베레아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6개월 동안의 기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짓고 예수님이 유다 지역으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시는 그런 6개월 동안의 과정을 9장 51절에서부터 19장 27절까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줍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누가복음의 특별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시기에 있었던 내용을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2장에서만 다루고 마가복음에서는 단 1장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이 무려 10장에 걸쳐서 이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을 세밀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사실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기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갈릴리에서의 2년간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6개월 동안의 기간의 내용들을 다루면서 사실은 누가는 주로 예수님이 그 기간에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주로 비유입니다.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서에는 모두 23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과정 중에 모두 16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16개의 비유는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탕자의 비유라든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라든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중적으로 누가복음서의 이 기간, 이 6개월 동안의 예수님의 후반기 막바지의 그 사역 기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넘어가면 비유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그 비유들은 사실 마태나 마가에는 없는 그런 비유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 그 고난 주간의 내용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23장까지가 고난 주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 그리고 승천하신 내용으로 이 24장까지의 누가복음서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기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성령을 기다리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과정의 6개월 동안의 사역 기간 동안 주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루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부활하신 내용까지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서에는 좀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누가복음서의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누가복음이 현실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지어지도록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런 과정들을 누가복음에 기록할 때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 가이사는 이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와 중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시기를 가늠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가이사가 언제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족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성경의 누가복음에 언급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허황된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시점, 그리고 그 역사적인 시점의 대표적인 사건들, 그래서 이 로마의 큰 지배 속에 있었던 이 유다 지역이 분봉왕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4분의 1씩을 나누어서 4명의 왕들이 분할해서 통치했던 그런 시기였구나. 그리고 또 유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때에 그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쯤부터 시작된, 세례 요한의 사역 6개월 뒤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 기간을 역사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큰 기여는 기독교의 복음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서 복음의 확실성과 신빙성을 보증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정말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좀 보셨을 건데요. 사실 이 누가복음서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확실함, 구차별성, 독특성, 특별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이,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신분이나 혹은 혈통이나 이런 거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신분, 모든 혈통,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음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짝을 이루는, 한 번은 남성 이야기가 나오고 여성 이야기, 사회적인 약자였고 소외된 계층이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서를 읽으면 참 많이 나와요. 비유에도 남자만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한 번 등장하면 여자가 또 한 번 등장하는 이런 구조를 보게 되고요. 사가랴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이어서 엘리사벳과 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또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가 있으면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들, 이러면서 소외된 계층이었던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내려오잖아요. 이 족보 자체가 이런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족보라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족보인데다가 이게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더 위로 올라가서 이게 아담으로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께까지 올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 족보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시므온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언급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방인인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하만을 언급을 하죠. 여기서도 역시 여성과 남성이 같이 언급이 됩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으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쓰임 받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동서남북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의 이야기, 어린아이의 이야기, 가난한 자, 특히 가난한 자들 많이 나오고요.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과부의 아들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정말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하면 또 이 보면 세리의 이야기라든지 삭개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을 사람들이 멸시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중심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방인, 뭐 백부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많은 병자들,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던 그런 아웃사이더들, 진짜 사회의 중심에서부터는 떠나 있는 그런 오늘날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아웃사이더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구원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정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내 영혼아 편히 쉬어다. 내가 이제 이렇게 복간에 잔뜩 쌓아놨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시는,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정말 애원하는, 하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편히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사람들이 외면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비유 21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주인이 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그러니까 사회적인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인사이더에 있는 그런, 그렇게 아주 신분이 높고 정말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잔치에 초대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소위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정말 대단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자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누가복음은 정말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처음부터 진짜 여인들의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인들이 기도에 응답받는 내용들, 그리고 또 정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진정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런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했는데 길거리에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누가복음서가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 누가복음서의 색깔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시다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또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성령의 역할이 많이 부각되는데요. 예수님 출생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다니,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죠.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저 자신에게만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또 제자들의 사역과 연결시키면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장 49절에 보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정말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의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새 언약의 확증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증거로서 임마누엘 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다. 그러면 너희는 성령 받아서 능력을 얻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누가복음 속에서 계속 강하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신 누가는 계속해서 성령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시는 이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누가복음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기도가 참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비해서 사실 이 누가복음은 기도를 많이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서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요. 특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과부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인내에 대한 걸 말씀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8장 후반에 가면 또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정말 겸손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내용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특징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결국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특히나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연약한 자들, 진짜 인사이더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에 있었던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이 아웃사이더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연약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인사이더가 아니고 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부족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제 변화받아서 사회의 아웃사이더들, 소외된 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